2023년 부활절 묵상 이제 다섯 번째 말씀. 오늘 부활절 묵상으로는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서 매일 부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위해서 디베라로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끝낸 다음에 베드로와 이제 원투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좌절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혼돈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야기 좀 하자. 굉장히 좀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의 내면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가 그냥 지금 이 상황을 혼자 돌파를 하도록 놔뒀다면 아마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이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들, 요즘은 뇌과학자들까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마 이 큰 충격을 줬던 이 프로이트는 우리가 그동안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고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왔고 세상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우리는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 마치 물에 잠긴 이 아이스버그를 보면 그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은 아주 작은 거고 그 밑에는 에고와 처음에는 이 사람 세 부분으로 의식을 나눴어요. 이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고라는 것과 슈퍼 이고라고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 밑에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내 생각보다 무의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좀 사진을 찍으시나요? 네.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나 하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우리 뇌 안에 조그만 우주인 같은 게 산다. 우리는 원래 기계인데 동물이나 사람은 다 기계 같은 존재인데 동물과 사람이 차이 나는 것은 이 영혼을 이어주는 뭔가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사는데 이것이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종교로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true self라 그래요. 참자, 진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참자라는 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자아의 문제는 이렇게 커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부분에 요즘 이제 뇌과학자들이 나와서 뇌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아에 대한 개념들이 또 확장이 됩니다.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은 거의 80세가 되신 분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뇌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자아를 한 세 단계로 정도로 나눴는데 원형적 자아, 그리고 중심적 자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자서전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 자서전적 자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사실과 진리에 입각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적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 창조해 나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 스스로를 만드는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본모습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뭐 쌍벽을 이룬다고 하면 또 그럼 이제 젊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닐세스라는 이 뇌과학자는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세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창조해낸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해석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나 하면 사람의 뇌는 사실을 저장하지 않고 의미를 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과거도 내가 만든 스토리로 만들어서 변해요. 실제로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자꾸 그걸 이야기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에 입각하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진화론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뇌는 많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필요하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생존하도록 진화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식이라는 것은 세상과 자아가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ntrolled hallucinations. 그러니까 내가 이 환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기억이, 내 사고가. 닉 채터라는 이분도 뇌과학자인데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생각한다는 착각.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기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뇌과학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아, 뭐 person이라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이제 조금 많이 출발이 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희극 많이 했잖아요.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배우들이 이렇게 가면을 하나씩 택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대고 연극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배우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해서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의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가면을 썼어요.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이란 말 person 얘기 나왔어. person.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가면들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같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과거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이런 거 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어요. 난 이 가면이 아니라 다른 진짜 내 얼굴을 찾고 싶기도 하고 안 되면 다른 가면이라도 쓰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이제 뉴 필라소퍼라고 이제 제가 즐겨 읽는 잡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17권의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글을 써놨어요. 이 중에 이제 저널리스트 올리브 버컴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후회스러운 결정, 후회스러운 그 사건들, 베드로 같은 지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종종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 다시 좀 해봤으면, 다시 살아왔으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새로운 출발.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뭐 계획적인 사람이 되겠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거나, 그 패스트푸드를 끊겠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작은 결심들, 뭐 새해가 되면 뭐 그 뉴 이어 레졸루션이라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순간마다 새 출발주의, 그것을 이제 새 출발주의라고 부르나 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거를 새 출발주의. 즉 순수한 노력을 통해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에 빠졌다. 내일에는 꼭 달라야지. 내일은 꼭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 분석이 참 재밌습니다. 적어도 개인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좀처럼 판타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듯한 이유는 내가 상상하는 대로 안 돼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그 삶을 그대로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나 자신을 바꾼다는 바로 그 생각 속에 역설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옛날의 나예요. 옛날에 그 나가 계속 그 변화를 바꾸려고 창조하고 계획하니까 그 옛날의 나가 안 바뀌는데 그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나를 의지해도 되는가? 뭐 데카르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그 기억의 흐름의 강물 속에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강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이라는 예를 들면 흘러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결심을 하더라도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는 어떤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새 출발이 가능한가? 이 베드로의 지금 새 출발이 가능한가? 혼자 놔뒀으면은 베드로도 온갖 이야기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야기 좀 하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사역의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새 출발주의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그 다양한 자아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던 결단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결단이나 어떤 계획으로보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전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전의 베드로의 삶과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뭐 차원이 달랐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의 설정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환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속에 이제 시작됐고 출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배에 와서 아니면 뭐 어떨 때 그냥 내 느낌에 은혜다, 은혜 받았어, 네가 감사해, 좋아, 뭔가 감동의 뭐 터치가 있었어.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만족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 이 좋은 날 5월에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냥 자아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그리스도적 자아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아마 다른 분들 이걸 쓰실 수 있는 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일찍이 메시아를 잘못 바라봤잖아요. 메시아는 우리 원하는 걸 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계속해서 그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가 그걸 끊어버리는 그 출발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 옛사람이라도 새 출발주의로 안 되는 거, 내 다양한 가면들을 쓰고 있어서 그게 안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번역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예배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만족하고 나가고 이걸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새 출발과 새로운 창조와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걸 우리 속에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분과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엑소더스를 했어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시작,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를 나눴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 전과 후가 세상은 달라졌다는 의미를 세상은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마 요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여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을 왜 하는데? 지금 자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자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아를 만들어요.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 많이 하고 SNS 많이 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이상한 자아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두 개의 자아로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2시간 반을 SNS 안에 있대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자아는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온라인 안에 사는 자아와 아바타와 나는 다른 사람인데 이게 이제 혼동이 돼서 막 섞여 다녀요. 근데 대부분의 그 SNS의 목적은 뭡니까?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저기 가서 지금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와, 저기는 가보면 좋겠다. 저거 사면 좋겠다. 입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저기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아가 점점점 분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경 꺼라. 신경 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보세요.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 요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마라.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꺼라. 근데 계속 신경을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이 되는 거죠. 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의 삶, 이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건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니고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확증해 주십니다. 보세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 참자가 뭔지를 예수 안에서 확정한다는 거예요. 확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적 자아잖아요. 언제 근데 우리가 이런 자아로 힘있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참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스스로 창조적으로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 안에서 네 멋대로 살아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바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요.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고 잘 되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못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삶의 목적이 비로소 이제 세워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체성, 우리의 참자가 발견되고 방향성도 얻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네, 이거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와서 예배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이것이 내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뭐 153마리 동네 잔치라고도 남았겠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진짜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새 출발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삶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때문에 남의 이야기 비교해서 뭐가 오늘 안 되고 뭐가 절망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우울하고 그 삶을 뛰어넘는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을 만난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시시하게는 안 살겠죠.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삶의 방향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